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의 풍습에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신을 벗었습니다. 이때 그 집의 주인은 손님이 먼지 묻어 더럽혀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더 귀히 여기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겉으로 보이는 겸손과 섬김의 도를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하시자 당연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발을 씻으려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마다하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나이까? 이 말에는 아마도 어찌 아니 왜 등의 말이 포함된 말이었을 겁니다. 아니 왜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이건 하찮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6월절 전날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겸손을 보이시기 위한 행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 그와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즉 예수님만이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가 나의 제자, 나의 친구, 나의 종, 나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통하여 너희 죄가 깨끗이 씻겨야 하는 거란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바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인정을, 즉 칭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사람도 육체를 입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또 거듭나지 않아도 되지만 죄의 회개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외면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깨끗하게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으며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모든 죄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굳은 결심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결심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몇 달, 몇 년 정도 지키셨습니까? 몇 달은 고사하고 며칠도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 죄를 범하고 나서 단 몇 시간이 못 되어 다시 죄에 넘어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도 죄를 아주 안 짓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단들은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일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씻음받아 죄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거나 더 이상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더 이상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죄가 여전히 역사하고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어떤 죄도 이미 다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짓는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에게 죄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는 결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정죄와 징계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정죄하심으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여 즉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죄로 가득한 심령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부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기쁨과 평화가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징계가 있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서 회개함으로 그날의 죄 씻음을 받아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회복되었습니까? 미움과 분노, 탐욕, 교만, 음란, 판단과 정죄, 게으름, 경건치 못함, 불신앙과 불순종,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죄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지으면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날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를 못하고 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드러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를 더욱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함이 아닌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더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